다윗이 70쯤 되니까 너무 추워서, 여러분 사막은 추워요, 밤에. 그렇죠? 그래서 사막에 난로를 팔아먹을 거라고는 한국 사람밖에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추운 밤에 너무너무 추우니까 아비삭이라는 아가씨를 신하들이 갖다 바쳤어요. 왜요? 너무 춥다. 그래서 그나마 젊은 아가씨 붙들고 자면 그래도 좀 따뜻할까 싶어서 이제 모든 기운 다 빠지고 소위 얘기하는 남자로서 이상한 마음도 없다. 옆에 있어도 그냥 목석 같아.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젊은 여자가 옆에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도 그래도 추운 거라. 그 엄청난 다윗이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됐다. 다윗가 30살에 왕이 됐어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했어요. 한 곳에서 7년, 한 곳에서 33년, 그래갖고 40여 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70여 살쯤 됐을 때 결국 다윗도 죽었어요. 다윗도 죽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죽는다. 네, 그럼요. 나도 죽는다. 왜 하필 나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도 병 걸릴 수 있고요.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너무 복음적인 메시지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이걸 자꾸 잊으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다윗도 몇 줄로 그냥 끝났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누우실 거예요, 언젠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40년을 통치했다는 거죠.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린 다 갈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몇 년, 이곳에서 몇 년,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어느 때에 죽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 그 엄청난 다윗도 그냥 몇 가닥 줄로 끝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니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뭡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었고, 그리고 다윗 자체가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내용의 결과물인 것이죠.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와, 솔로몬 이런 것들 누렸구나. 솔로몬이 뭔가를 잘했구나.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누리게 된 것은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살아가는 패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는 있고, 또한 이 땅에서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경험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땅에서 다윗 이후에 왕위에 올라서 그 솔로몬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정확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타이밍은요, 정확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결국 다윗 다음에 솔로몬의 왕조, 왕위가 계승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때로는 교통 정리하시고 죽어야 될 건 죽게 하시고 막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부 때도 물어봤는데 2부 때도 물어보려고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자식보다 사랑하냐?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있죠. 대부분인데 그랬어요. 어쩔 땐 좀 냉정해요. 어쩔 땐 좀 섭섭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의 자녀들은요, 때로는 부모한테 섭섭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섭섭함이 나중에 다 해결돼 버려요. 아, 내 아빠가, 내 엄마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가르친 거구나.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까? 다윗은 진짜로 사랑했던 남자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인 아들한테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오늘 2장 3절의 내용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리고 그 법률과 계명을, 율례와 증거를 다 율법의 모세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형통을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우리 오래전에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돼야 형통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야 돼. 하나님도 여기에 동의해야 돼. 이거 막히면 안 돼. 하나님 섭섭해. 그런데 여러분, 형통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때로는 막으셔야 될 때는 막아주셔야 되고 뚫어야 될 때는 뚫으시는 게 바로 형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가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도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가르칩니까? 진짜 형통이 뭔지를 가르칩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었잖아요. 부인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엔 그랬으니까.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솔로몬이 제일 하나님께 순종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왕위를 계승하기 전까지 솔로몬이 왕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못 앉히게끔 하려고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넌 그 길로 행해야 된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대로 다 해봐라. 아들아, 너 그러면 진짜 형통할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좀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애들도 어색하고 자기도 어색한 거예요. 근데 항상 하세요. 그 어색함을 한 번은 깨버려야 됩니다. 그 약간 서먹서먹함을 한 번은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부모 역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태어난 거 아니에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배우고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정확히 솔로몬한테 전달됐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수없이 많은데 많은 음해와 모략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다윗의 요청대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3절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요. 아유, 나 어떤 게 사랑일까? 여러분 혹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사랑해 봤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사랑해 봤었던 분들 괜찮아요. 난 누군가 사랑했었어. 그렇지. 예, 그렇죠. 자, 근데요, 사랑해 봤던 사람 알지요? 눈을 아침에 뜨면 그립죠. 눈을 감을 때면 또 그립죠. 딴 나라 얘기 같죠. 그리고 꿈에서도 만나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냐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립다라면 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예요. 사랑하면 자꾸 떠들어 보고 싶어. 그리고 듣고 싶어. 그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 그럼 자꾸 더 그 뜻을 알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대.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대요. But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스라엘 지경에 여러 산당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예배 처소였거든요. 그게 자기가 실수했던 것도 몇 개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머리가 되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기본적으로 지혜 준 것도 있고 나중에 또 받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라 아버지의 그 영광을 물려는 받았는데 이걸 유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도를 탁 했겠지만 솔로몬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현실은 너무 무서운 거라 이스라엘 주변에 강국이 너무 많은 거야. 항상 그 어떤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름 머리를 쓴 거죠. 아하, 저 나라 가서 화친을 맺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나라의 공주를 내 아내로 삼으면 설마 사위를 와서 치겠어? 그지?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가지고 결혼을 많이 한 거야. 이 집도 하고도 결혼하고 저 집하고도 결혼하고 그땐 가능했으니까. 그래갖고 자기 나라가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항상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 있죠? 자기 생각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보더라인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그 공주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각종 잡신들을 다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산당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산당들이 그런 곳으로 악용됐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운 나머지 오늘 뒤에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자기도 괴로운데 지금 대략 한 12마일 정도 되는 12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직접 왕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머리도 복잡하고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내 나름대로 이 땅에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늘 힘들다. 늘 공허하다는 거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때 솔로몬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나를 좀 찾아가야지. 여러분,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에요,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이 산당이라고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솔로몬이 무슨 우상 숭배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다윗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법궤와, 즉 쉽게 얘기하면 그 성막이 아직까지 그 현존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짓지만 솔로몬조차도 아직 완공하지 못한 곳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복잡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선택한 게 바로 1000번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건 기억이 납니다만 1000번제가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1000의 제사예요. 쉽게 이해를 돕자면 단번에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00번을 쪼개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뭘 몰라갖고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헌금할 때 1000번제 그래가지고 1000번제 첫 번째 예물, 1000번제 두 번째 예물, 1000번제 세 번째 예물, 그래갖고 막 이렇게 쪼개서 난 1000번제 드렸다.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날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시원케 드릴 수 있을 만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드린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감을 하고 나를 쏟아붓는 멋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간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하나님만 알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잠이 든 겁니다. 바로 오늘 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너한테 뭘 줄까?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빨리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시작. 대답 못 하시죠? 이유를 알아요. 내 입은 이걸 얘기하나 생각은 이걸 얘기하고 싶다. 근데 갑자기 물을 때 튀어나오는 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에 솔로몬이 구했던 이유와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고 왜 여러분에게 영광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을 위한 거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사십니까?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평생 죽돌이라고 내 자식한테 몇 푼을 좀 더 물려주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가치 투자입니까? 그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노후를 만끽할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구했습니다. 8절로 9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제가 있는데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컴퓨터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다음에 누가 와서 상담을 하면 얘가 접수번호가 몇 번이고 언제 어떻게 왔으면 무슨 일로 왔는지에 대해서 다 소트하면 나오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고요. 무슨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그거를 다 상담을 해주냐. 결정적인 문제는 이 왕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판단, 지혜로운 판단. 그치요? 한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네 애니 내 애니 네 애냐 내 애냐 막 이렇게 막 서로 여덟끼리 싸운 거. 그 애 뭐 갈라서 이거 가져라 뭐 이런 얘기 알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그건 아주 정말 아주 하나 일밖에 안 되지만 솔로몬의 고백이 솔직했던 거예요. 이거 다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의도가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나라하고도 결혼하고 저 나라하고도 결혼했지만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건 자기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모르세요? 알려줄까요?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릴까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가잖아요. 그렇게. 솔로몬도 그랬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홀로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곧 이쁜 점만 그렇게 부각시켜서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날에 안 좋았고 슬펐고 좋지 않았던 모든 것들만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왔다면 우리 모두가 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었을걸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래도 그 중에 그 가운데서 몇 개 잘한 거를 끄집어서 그거 그냥 부각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하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자기 머리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가 예배하러 간 거예요. 기브온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 모든 회복도 도전도 예배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지금 팬데믹 때는 전 세계 전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진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뭔가 응답해 주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지혜를 구하겠죠. 배운 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왜 지혜를 구해요?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실 건가요? 우린 이미 벌써 마음으로 침탈당한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한 자락 다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일부 때는 보니까 건강을 구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건강 중요하죠. 왜 건강할 건데?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겠다. 여러분 목적은 다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원했던 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이유가 자기가 이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케어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중심이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구하게 된다면 무당을 만나서 부적 하나 써달라고 돈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소원 중 어느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지금 여러분 큐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보면서 뭘 느끼세요? 아, 나랑 별반 다를 거 없구나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아브라함은 그랬죠. 말년에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독자 아들 이삭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엄청난 결단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솔로몬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뭐였는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 그게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머리 쓴 거예요. 우리처럼 머리를 이렇게 자꾸 쓴 거예요. 여러분처럼 머리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미 솔로몬에게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아들한테 얘기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도 어때요? 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처럼 현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적당히 가자 이렇게 돼. 적당히 가자. 적당히 그냥 뭐 다들 그런데 뭐 그냥 뭐 있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린 하나님 그렇게 이해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국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배의 처소에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그 고백도 받으셨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전 모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집중해 주신다는 거, 이거를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엄청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 구한 게 뭐라고요?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고백한 내용을 들어보니 이건 진실하다, 진실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진실성은, 진실 여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높이 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아주 매우 높이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터놓고 얘기해보자고. 보통 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아.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 근데 주일날 간신히 왔어. 그런데도 하나님 생각 안 해. 집중도 못 해. 그럼 뭐냐고.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그렇게 못 살았어. 근데 오늘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 그러면 이 집중력을 하나님이 높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의 예배를 드렸다. 정말 규모가 엄청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렸다. 그랬더니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 영화. 여러분 이 영어 공부하다 보면 정말 재미난 영어 공부가 나와 있잖아요. Both A and B. 하나님이 그에게 both riches and honor. 그러니까 뭐예요? 부요함도 주고 영예로움도 줬다는 거죠. 이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Only rich. 하나님의 wisdom, 지혜 필요 없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오직 riches. 평생 거기에 몰입하고 미치고 그것이 조금만 줄면 막 발발발발 떨고 조금만 늘면 아싸 하고 이런 얄팍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뭔가 생기면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조금 없어지면 있는 사람 앞에 굽신거리거나 우리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구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지혜를 구하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배웠지만 그 지혜조차도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 지혜가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그 지혜로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거지 절대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중에 그런 분이 나타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에 내가 내 지혜가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휴먼 네트워크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하고 내 안에 휴먼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구한다면 both A and B 그 외에 부요함과 honor, 영광은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부요함과 영광만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진짜 진솔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both A and B 하나님께서 그 외에는 알아서 주실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근데 제발 이게 좀 바뀌지 않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끼리는 컴페어하면서 서로 시기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속으로 솔직히 생각해봐요. 네 집 잘 되면 배 아프잖아.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 목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잘 되는 게 나하고는 다른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돼야 좋잖아. 아멘?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승진하고 여러분 비즈니스가 확장되어지고 그럼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서로는 약간 좀 배 아플 거예요. 여러분이 뭐 천사가 아닌데 배가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거지. 솔로몬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열일 제쳐놓고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편해. 점점 편하게 될 거.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앞으로요 더 편한 세상이 올 거예요. 이제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더 편한 세상이 올 거야. 이유는 간단해. 사탄이 점점 더 사람을 죽일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가게끔. 그러면서 점점 죽일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많이 속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이미 줄었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우리 장점만 얘기하자고요. 왕이에요. 엄청난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때로는 없고 힘들고 못 살고 고달프고 자식 새끼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치이면서 막 고민 생기고 이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라도 하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난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riches and honor 이것도 줄게. 그러니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굳이 그건 기도 안 해도 돼. 왜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너를 위한 건지
네 자식만을 위한 건지 하나님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오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뭘 구할 건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외에는 그냥 알아서 주신다는 거니까. 아멘. 오늘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꿨어. 근데 1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꿈이야. 이 꿈. 세상에 꿈이네. 에이 꿈이네. 에이 꿈이잖아. 이게 아니야. 꿈을 꿈으로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꿈을 꿈으로 오늘 그냥 이 설교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과 또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될 수밖에 없지. 이 사람이 이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따라해볼까요? 내 속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시작.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야 네가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말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만나 큐티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먹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육신의 살은 좀 빼주시고 영적인 살은 더 많이 찌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 솔로몬이 완전히 굳히기 작전에 돌입합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답이 예배에서 온다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막 이렇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경험한 걸 지금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는 간 겁니다. 그러나 듣고 깨닫고 내가 액션하지 않으면 우린 솔로몬이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순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죠. 솔로몬은 매우 불확실한 것 같은 꿈 하나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매주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매우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만 축복은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이걸 헷갈리지 마십시오. 구원을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잘 해냈기 때문에 얻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검증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는 그 열정 안에 땅의 축복이 결정됩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애들이 더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집에서든 뭐 할 때든 뭔가 이렇게 복음적인 얘기로 끌어가려고 하면 이것들이 느껴. 그래가지고 아빠 또 얘기한다. 왜냐하면 범사에 다 복음으로 매치시켜버리거든. 저는 실제로 그게 의도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먹다가도 야 이거 얼마나 먹으면 감사하냐. 야 이게 먹을 때 우리에게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니?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애들이 약간 그 짠한 그 뭐랄까 그게 있어요. 나는 그래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메시지 주고 그냥 떠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내가 내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메시지의 그 상황이 내게 그대로 온다는 걸 내가 느끼니까 어디 가서 뭘 먹어도 어디 가서 뭘 해도 야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냐 우리? 그리고 자연을 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 마음 움직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전해 보면 안 될까요?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아니면 뭐 잡기 뭐하면 이거라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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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멋진 삶을 살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가르치자고. 나 이렇게 살더니 되더라라고. 되는 삶,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